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은 더디 오시는가 속히 오시는가 하는 그런 제목인데, 예수님은 더디 오십니까 속히 오십니까?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더디 온다, 속히 온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주님이 더디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디 오기 때문에 갖는 신앙관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곧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곧 오신다는 생각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디 오는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속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히 온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이게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종말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그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 이 내용은 뭐냐면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더디 온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랬어요. 주님이 더디 온다. 여기서 말하는 더디 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죠. 속히 오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뭐 언제 올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악한 종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49절에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랬다. 동무들을 때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사람은 동물을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나 또는 어떠한 고집을 가지고서 트러블이 나는 그런 삶을 이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랬어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는 뭐 주님이 뭐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이런 생각이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고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뭐 좀 놀다가 뭐 일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별로 급할 게 없는 거죠. 마음의 어떤 열정과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쾌락 속에서, 아니면은 육체의 어떤 욕심과 정욕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뭔가 긴박성이 없는, 뭔가 긴장감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당장 내일 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는 날이 며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허송세월 보내나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데 뭐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죽을 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시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영적 긴장감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이렇게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아주 긴박하게 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와버리신 거예요.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이
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냥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술 취하고 뭐 그냥 방탕한 삶을 살고 동무들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와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뭐냐면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다 이렇게 노아도 보면은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의 준비 태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태세가 안 있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상황. 이럴 때에 주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왔는데 뭐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그냥 주님이 오셨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이 오실 때 기왕이면은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는데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참 지금 한바탕 싸우고 있는데 아니면은 죄를 지금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은 참 뭐 주님 볼 면목이 없겠죠. 어미 때리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살면은 어미 때린다. 여기서 어미 때린다는 디코토메오라는 이 말은 그냥 정도 그냥 조금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막 그 인정사정 없이 때리는 거. 저희 뭐 막 보면은 톱으로 막 켜거나 아니면 막 잔인하게 몽둥이로 때리거나 그런 것을 말할 때 그래서 어미 때린다는 거예요. 어미 때린다. 뭐 봐주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받는 아주 지독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겉은 그러니까 신앙인이에요. 겉은 종이에요. 근데 속은 뭐냐? 주님이 더디 올 거니까 뭐 지금 좀 놀다가 하면 되겠고 신앙의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겉은 신앙인이라 같은 어떤 직분도 있고 그런데 속이나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 이걸 취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분도 해피 엔딩이 아니죠, 이거. 이게 또 새드 엔딩이 됐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더디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마태복음 오늘 오전에 말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종들이 뭐 그렇게 비슷한 게으르고 나태한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더디오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뭐 이렇게 긴장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빨리 올 것이라,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뭐냐면 5명 있어요.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어요. 미련한 자는 뭐냐면은 주님이 뭐 곧 금방 오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곧 올 거니까 뭐냐면 기름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금방 올 거니까. 그러나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등만 들고 있는 거예요. 떨라가나. 등만. 이건 왜 그러느냐. 주님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야. 신랑이 빨리 올 줄 알고 지금 금방 올 줄 알고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기름을 뭐 요 정도면은 뭐 신랑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 와버렸어요. 근데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디 와버렸어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기름을 준비 안 했죠. 만약에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기름을 더 준비하죠. 뭐 1시간이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1시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2시간 후에 올지 3시간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계속적인 기름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주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했어요.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밤중쯤 아주 더 깊은 밤중이 돼가지고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처녀들은 이미 꺼져버린 거예요.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려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가서 기름을 사러 갔어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이제 좀 뭔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오늘까지 신나게 놀다가 내일부터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와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꼭 주님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죠? 늦게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빨리 와버렸고 빨리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늦게 와버렸고 주님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었죠.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님이 뭐 몇 월 며칠 날 언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살림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 주님이 내일 모레 올 것인데 5년 뒤에 올 건데까지 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다 써버리고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 다 그냥 하나님하고 잘 보이는 헌금이나 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그렇게 현실성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주님이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빨리 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해프닝이 많이 벌어졌고 우리나라만 그런 해프닝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그런 해프닝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주님이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렇게 한 사람들 전부 다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죠.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전부 다 주님이 속히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온다고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그냥 뭐 오늘 10인 사람이 100이 됩니까? 오늘 그냥 아주 그냥 성품이 그냥 엉망인 사람이 내일 아침에 그냥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천사같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일 모레 온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바뀌느냐면요.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기본적인 이 성품이나 인격이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계속 준비되어져서 바뀌는 것이지 내일 주님이 온다고 해서 오늘 막 철야기도 하고 오늘 막 금식하고 오늘 막 그냥 전도하고 그냥 오늘 막 그냥 헌금하고 막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꼭 자라나고 그 인격이 달라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뭔가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열광적이고 광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 온다는 뭐 긴박성이 없으니까 긴박성이 없으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정이 없어요.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열정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를 하고 있으라. 어떻게 예비하고 있느냐?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어요. 네. 때를 따라. 네. 때를 따라 했어요. 그 탁탁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죠. 예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열심히 했다.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열심히 했다. 내일은 안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 때에 맞는 그런 사역을 착착착착 감당해 나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더디 온다고 해서 게으르고 빨리 온다고 해서 열광적이고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거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빨리 오면, 그럼 뭐 주인이 빨리 오면은 막 열광적으로 하고 늦게 오면은 그러면은 게으르고 이건 뭐냐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제 뭐 식당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인이 없으면은 일하는 사람이 다 그게 게으르고 나태하다. 주인이 있어야 지키고 있어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왜? 주인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가면은 전부 다 누워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죠. 눈치 봐가면서 그때 이게 뭐냐?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인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주인이 오거나 안 오거나 이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외식하는 사람은 누가 보면은 막 열심히 하고 누가 보면 뭐가 하는 것 같고 누가 아무도 안 보면 그냥 자버리고 안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이 진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는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누구에게 좀 보이려고 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자꾸 어떤 시기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는 그런 사람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이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또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뭐 이러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때에 적절한 사역을 한다. 때에 맞게. 그거는 뭐냐면 주님과 동행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또 이런 사람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오늘 아침에 본 본문에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이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언제 왔느냐?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오랜 후에 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바로 가서 만약에 더디올이라고 생각하면 좀 놀다가 좀 쉬었다가 뭐 주님이 올 때쯤 돼서 주인이 좀 올 때쯤 돼가지고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온다 간다. 주인이 빨리 오니까 열심히 하고 주인이 늦게 오면은 천천히 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착하고 나는 착하고 충성된 인이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착하다는 말이 그냥 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착하다는 말은 뭐냐면 좋은 땅이라는 말이에요. 좋은 땅. 네. 칼로스 또는 아가도스라는 이런 단어로 표현돼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짐에 1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땅이 좋다는 거예요. 땅이. 다시 말하면은 그 존재가 그런 존재로 바뀐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네.
옥토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은 막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봉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착하니까 땅이 옥토가 되니까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충성.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빨리 온다, 늦게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옥토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옥토가 아니면 아무리 말씀을 집어넣어도 이것은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길가밭 이런 그 가시밭은요 열매를 맺고 싶지만 맺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개념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돌멩이, 가시,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마음밭에, 생각밭에, 감정밭에, 사고밭에 그런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주님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내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런 열정. 5달란트 받으면 바로 가서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도 이제 금년제 지나서 내년 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맡겠지만 어떤 분은 직분 맡겨서 이렇게 뭔가 주어지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잘 해볼까? 내가 이걸 어떻게 잘 감당해볼까? 우리가 다 뭐 목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음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사람. 이런 끌어올라오는 사람은 뭐냐? 끌어올라오는 사람이 뭐냐면 착하고 그게 뭐냐면 좋은 땅,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참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얘기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울려 나와가지고 막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뭐 별로 마음에 땡기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막 이런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우리 강종기 목사님하고 양혜숙 목사님하고 어디 좀 세미나가 있어서 내가 갔다 오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분 두 분이 말이죠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 양혜숙 목사님은 자기가 그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 교회의 재정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재정을 자기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적자가 나는 그 교회를 흑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사로 한번 갔는데 그 교회가 막 정말 이제 목사님이 그로기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막 뭐 성도도 별로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막 지쳐 있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거를 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건물을 샀어요. 근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양 목사님도 참 연단을 좀 많이 받았을 때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그 건축모금을 하고 먼저 불쏘시개가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강종기 목사님 옆에서 얘기를 죽다가 자기가 또 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분은 장로님으로 계셨으니까 자기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서 보니까 뭐 이 목사님 사례비도 나가지도 않고 뭐 교회가 뭐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막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총대를 메고 이제 그 재정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재정이 확보가 되고 또 거기도 이제 성속교회를 지었죠. 이제 오랫동안 장로님으로 거기서 이제 봉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면을 보고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런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려고 그러는 마음, 헌신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축복의 사인입니다. 이게 사실. 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 거는 축복의 사인이 아니에요. 이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 축복의 사인이 아니에요. 이게. 심어야 되는데 못 심는 것은 축복의 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든데도 심을 수 있고 어려운데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이거는 축복의 사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게 해가지고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딱 주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막 뭔가 열정이 올라온 거죠. 뭔가 뜨거움이 있는 거죠. 뭔가 막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내일 오든 모레 오든 더디 올 것이다. 뭐 더디 오니까 막 동무들을 때리고 술 먹고 급히 온다고 그러니까는 막 열광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게 아니라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받은 거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복을 받아. 나는 집사 때 뭐 그런 나는 재정 집사를 보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나는 내가 그러면서 좀 우스갯소리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뭐 우리 교회는 요즘에 재정이 좀 안 좋지만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신학교 하기 전까지는요. 신학교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재정이 괜찮았어요. 제가 신학교 하면서부터는 너무 어려운 그런 아주 고달픈 인생길을 왔어요. 아주 그냥.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교회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김기성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왔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우리 이명희 강사님 친구 되는 분인데 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재정을 오랫동안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분은 제가 그분이 볼 때는 아예 신경을 안 쓰죠. 아주 조밀하게 잘 보시고 그분은 모자라면은 자기가 다 채워 넣어버리든지 아니면 재직 불러가지고 그냥 다 내가 100만 원 할 테니까 너 30만 원에 너 10만 원에 너 50만 원에 아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결산을 딱 마무리 져버리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일평생에 걸려서 2분의 목사님을 자기가 잊지 못한다. 한 분은 그 명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분은 자기가 그 남편에게 핍박받고 맨날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살린다고 그럴 때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거기 가지고 맨날 도망가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인생을 이제 그 핍박을 어떻게 견디며 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내가 간석동에 이제 개척을 해서 있는데 이분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자전거 포를 했었단 말이에요. 뭘 하고 있나 자전거 때우는 걸 했어요. 자전거 포 때우는 거 그런 걸 하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서 와서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뭘 하게 됐냐면요. 보험을 하게 됐어요. 보험을 하게 됐는데 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 성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막 보험이 엄청나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분이 억대의 연봉을 받게 된 거예요. 억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학교 오면서 이제 헤어진 게 된 거죠. 그 구월동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게 된 건데 그렇게 이제 어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꼭 생일 때 되면 와서 생일상을 차려주는 사람이 이제 그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그분은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도에 가가지고 17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다 그 선교 자금을 대줬어요. 다는 아니지만 하여간 일정 금액을 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몸이 너무 많이 안 좋다고 그래요. 어제 저한테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일생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먼저 죽으면은 자녀들에게 얘기했대요. 너네들 얼마씩 이 목사님에게 돈을 주라. 지금도 이제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나와서는 이제 목회를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으셔요. 70도 넘으시고 그랬으니까 이제 목회를 못 하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이렇게 수고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어제 이제 내가 이제 갖게 됐어요. 아무튼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그런 마음을 줬대요. 누구를 돕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 주어져야 하는 거지. 자기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뭐 억대 연봉이 되고 많은 돈을 이렇게 얻는다 해서 또 사람은 다 또 쓸 때가 있는 거거든요, 다요. 막 이렇게 다 할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어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좀, 우리 이제 어제 좀 은혜를 받았는지, 신학교를 좀 돕고 싶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도우려면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물러났다고 그러더라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제 보험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그래도, 그 목사님의 의리가 있다.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자기가 정말 핍박받고 그럴 때 그 집에 가서 맨날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숨었다는 거야. 남편이 죽인다고 그러고 막 칼 들고 막 몽둥이로 막 쫓아오면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도망가서 살았는데 일평생 그분을 자기가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렇게 의리 있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마음을 줬다는 거 참 소중한 마음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보험회사라는데 뭐 여자분으로서 소장급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돈이 뭐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근데 벌고도 많이 이렇게 선교를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별로 선교를 안 하는데 나는 잘 사는 걸로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 주위에는 맨 어려운 사람만 있다는 거야. 맨 어려운 사람.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보면은 우리 성도 중에서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 사람 돈 주고. 띠낀 것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요. 이게. 어쨌든 오늘 보면은 주인은 오랜 후에 왔어요. 더디 온 거예요. 더디 온 거예요. 그러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시 바로 가서 뭐 주인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 충성이죠. 충성은 뭐냐면은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라든지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와서 하는 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러나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밭이 돼야죠. 마음밭이. 그런 마음, 막 봉사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주어지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막 그런 마음, 뭔가 하고 싶어. 뭔가 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여기서 포인트를 두는 것은 뭐냐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다시 말하면 넌 충성이 있다. 내가 맡겨준 일에 충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충성이. 너는 좀 어쩌면 내가 이렇게 맡겨있는데 그 마음속에 우러나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너는 충성이 있고 너는 그 충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충성이. 너는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런 열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은 그런 열정이 있고 그래 열정 있는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고 열정이 없는 그 사람은 새드엔딩으로 인생을 마감지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런 말씀을 두 가지를 비유해요. 하나는 더디 온다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막 술 친구하고 먹고 때리고 이렇게 살고 한 사람은 또 열천의 비유에서는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름도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랬는데 주님이 빨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는 어쩌 계속 불을 밝히고 있는 거죠. 계속 불을.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 했냐면 주님의 임하심이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뭐 그거 뭐 관심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 연구하지 말고 언제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이거에다가 초점 두지 말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등불을 밝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기름을 밝혀 등불을 밝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등불을 밝힐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내가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을 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은 더디 오시는가 속히 오시는가. 더디 온다고 생각한 사람은 속히 와버리고 속히 온다고 산 사람은 또 더디 오시고.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으니까 너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바로 가서 장사해서 그래서 그것을 남기어서 그러면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받기리라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시고 더 높은 나를 더 높여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2018년도 어느덧 한 해가 어제도 그냥 첫눈이 오는데 그냥 아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벌써 첫눈이 와서 이제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삶의 상태에 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12월 달 되면은 새해를 위한 또 기도회를 갖겠지만은 지금부터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삶, 내가 또 2019년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부터 자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연말은요, 금방 바빠서 그냥 이렇게 희지부자다 하면 그냥 가버리게 돼요. 지금부터 회개할 거 차근차근 회개하시고, 뒤돌아볼 거 차근차근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년에는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새로운 꿈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큰 행복한 정말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시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2018년도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회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돌아온 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또 새로운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고 강렬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희경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함을 주정어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도 강한 마음을 주시고 더 강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풍파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을 치료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과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며 육신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도 치료하여 주시고 삶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며 우리 권사님에게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